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을 치유받고 그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엘리사에게 드리니까 내가 결단코 받을 수 없다. 그 예물을 거절하는 모습. 그래서 그를 자기 이제 나라로 돌려보내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욕심을 부리는 이야기고
그 욕심의 결과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았던 그 나만의 문둥병이 이 탐욕과 욕심에 가득한 이 게하시에게 발병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는 거, 아 이건 이상하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보면 제가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1번은 지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가 이 게하시 첫 번째 죄입니다. 1번 해가지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놨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절이 이제 핵심적인 자기 죄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탐심과 욕심이 확 들어와 버린 것이죠. 자기 스승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없다고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제자, 사환, 그 비서 역할하는 종이라면 스승이 하는 대로 그도 비슷한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스승이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안 받은 거 그가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옷도 많이 가져왔는데 내가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하나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죄, 두 번째는 탐심과 욕심을 부린 죄죠. 탐심과 욕심을 부린 죄. 그것이 게하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쫓아가서 21절에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나만이 보니까 엘사의 사원이 뒤쫓아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보고 자기를 고쳐준 엘리사 스승이 뭔가 정갈이라로 있는가 싶어가지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하면서 평안하냐? 웬일로 쫓아왔습니까? 하고 묻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해놓고 속에는 탐심과 거짓말이 가득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제가 3번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죠. 3. 우리 주인께서 스승의 이름을 팔아요. 스승이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죄, 욕심 부린 죄,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는 것, 스승이 시키지 않은 것,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4번으로 표시해놨죠. 4번은 흔히들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신학생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가난한 개척교회나 뭐 힘든 교회 그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면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잖아요. 이 엘리사도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이게 선지자는 오늘날 신학생 같은 거거든요.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하니까 금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우리 스승이 말했습니다. 스승의 이름을 팔고 신학생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5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5장 5절로 보면은 나만이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은 10달란트 중에서 하나만 달라고 그러는 것이고 금 6,000개도 가져왔고 어봉 10벌도 가지고 왔다 이래 됐어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은 10달란트 중에서 하나만 주시고 옷 10벌 중에서 2벌만 달라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달라고 누구 거짓말하고 자기 스승 엘리사 이름을 빌리고 또 신학생 이름을 빌리고 이렇게 하면 나만 장군이 줄 것이야 하고 그가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만 장군이 주려고 가져온 은 10개 중에서 10달란트에서 하나니까 또 10벌 중에서 2벌이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 나만 장군이 23절입니다. 바라건대 너는 한 달란트를 달라고 하지만 스승이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다지만 난 두 달란트를 주겠다고 두 달란트를 주고 온 두 달란트와 그것을 두 전대에 넣어서 주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워서 자기 심부름하는 사원에게 시켜서 이 게하시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가는데 이제 끝까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일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 손에서 받아 몰래 집에 감추고 그들을 그냥 가게 내가 가져갈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나만과 그 시종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5번이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왜 묻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이 땅에 살면서 욕심도 부릴 수 있고 순간적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쿡 찌르시든지 주의 종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뭔가 한마디 툭 던질 때 나의 잘못이 비추어지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둥병으로 징계하지 않고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고 쿡 찔렀을 때 이 게하시가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이 회개의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죠. 그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육을 가진 인간이라 사람이라 우리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환경으로 역사해 주든지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어제 올린 3분짜리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복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심도 복이고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북한 지하교회는 그 말씀조차도 볼 수 없어서 그 말씀을 찢어서 비닐로 싸서 된장 속에 숨겨놨다가 아무도 몰래 보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또 기록된 성경을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여러분들 그 3번 영상을 못 보신 분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게하시에게도 스승이 있어서 꾸짖어 주시는 것은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이건 복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주시다가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게 아모스서 8장 11절에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갈 상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심에 그가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놓으니까 13년 동안 86세 때 일어난 일이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거든. 그죠? 지금 여기에 게하시에게도 너 어디 갔다 오냐고 스승이 꾸짖어주고 뭔가 쿡 찔러주는 거는 진짜 이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기억이고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것을 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거짓말합니다. 나만에 가서도 거짓말, 자기 스승, 자기 주인에게도 거짓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회개의 기회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우리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점점 말씀이 사라져가는 말씀의 기근 상태나 말씀의 기갈 상태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게 이제 제가 3분 영상에서 강조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은 뭐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면 나중에 아람 진영에서 자기들이 뭔가 준비를 하면은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미리 방비하게끔 하는, 그래서 아람 왕이 자기들 군사 중에 엘리사 족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종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분명히 뭔가 감동을 주고 그림을 보여줬거나 환상을 보여줬거나 하셨겠죠. 그죠? 네가 갈 때 나도 그가 같이 갔다는 거죠. 그죠? 너희 현장에, 네가 재진 현장에 나도 같이 있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하는 것까지도 보았더니 누가 나만이 내려서 평안하냐 묻던 거 그 장면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뭐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내 마음이 함께 너와 가지 않았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인가. 지금 못 받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은 2달란트 가져오고 옷 2벌을 가져온 걸 알고 쿡 찌르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인가. 감남원이나 포돈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전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나만 장군에게 보여줘서, 그로 이제 내가 우리 고국 땅에 돌아가도 여호와만이 참신인 줄 알고 그에게만 제사들이 있다고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네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망령되이 사용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려서 이렇게 스승이 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하고 취할 수 있냐고 지금 막 꾸짖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나병이 너에게 들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나만은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지위가 일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있는 사망의 병에 걸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 내가 들어가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낫겠다고 처음에 좀 반발도 했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종이 말하니까 그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깨끗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지만 불순종의 길, 죄의 길, 탐심의 길,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법궤로 한번 비유한 적이 있죠. 법궤를 뺏어간 그 사람들, 법궤 가져가 가지고 아마 들여다보고 만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법궤를 만졌다고,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우사가 그 법궤가 움직여서 쓰러질 것 같아서 만지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어요. 그때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말씀 안 지키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 안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 지키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질병이 나아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호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는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는 그 신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원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심을 부리니까 그 질병이 이와 이 가족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너에게도 들고, 내가 여기서도 1번, 2번 해놨어, 그죠? 그 자손들에게도 미쳐서 계속 영원토록 그 나병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교훈이 있죠. 혹이라도 우리들 우때 조상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우때 조상들 일 때문에 우리들 가족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조상들이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무당을 했던 뭘 했던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는 그 모든 저주와 잘못된 흐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고 우리들 후손들에게는 그 잘못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게하시는 거꾸로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자손에게까지 이런 잘못된 흐름을 물려주는 그런 재앙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혹이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뭔가 잘못된 얼룩이 있다면 회개를 기회를 주었을 때 뭔가 말씀으로 쿡 찔러 주실 때 그때 회개하여서 그 잘못된 흐름을 끊고 축복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제자로서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서성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게하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혹이라도 우리들에게 잘못된 흐름이 있다면 이 흐름을 끊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축복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말씀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아버지여